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한 새로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우리 10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 중에서 가장 이렇게 위대한 시라고 불립니다. 그는 죄를 지은 뒤에 자신의 일그러진 인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 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 밖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주님의 영이 없으면 이 땅의 사람, 곧 옛사람이 되고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성공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성공은 주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사무엘은 누군가에게는 우연이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9절에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예언대로 사울이 경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선지자 그룹을 만날 것이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서 사환의 소개로 사무엘을 만났던 것을 보면 사울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가 변하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선지자들과 예언을 했다. 이렇게 10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뭔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를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음. 자,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편견과 고집으로 이렇게 박제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늘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새로운 상황에 새롭게 대처하는 마음입니다. 가령 우리 오늘을 어제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새로운 마음에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또 예언의 은사도 내려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도대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울도 그러면 선지자란 말이냐? 약간 이렇게 비꼬는 말투로 그렇게 들립니다. 사사시대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포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단, 사입이 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그렇게 합니다. 예언자가 많다고 또 교회가 많다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려왔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통하여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따뜻하고 넉넉하게, 늘 기대와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넉넉하고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영과 함께 그렇게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